위파사나 수행은 일상에서의 알아차림,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쇼민 수행은 그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이 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사티도 좋은 마음이지만 사티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다른 좋은 마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들을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는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기본이 되는데, 그게 뭐 자선이나 행선할 때만 사티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가 사티가 없다면,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이 없다면 진짜 이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은 힘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동안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모든 순간들은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일어나는 많은 마음들의 방향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는 좀 반대의 방향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 바르지 않는 마음들, 번뇌 쪽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쪽으로 많이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고, 그쪽의 마음의 힘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런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사티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 일상에서의 수행이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티가 전혀 없다면 내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는 수행을 처음 했을 때는 사티가 계속 이어지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게 어떤 것이라는 걸. 안 되니까,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상상을 못했고,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수행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제 아마도 사띠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끔찍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만큼 알아차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익숙해진 거죠. 정말 다행이게도. 이제 이게 일상에서의 그 알아차림을 많이 강조하고, 또 뭐 우리는 자선이나 행선을 뭐 시간을 정해놓고 꼭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굳이 막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자선이나 행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거죠. 필요하죠. 자선도 필요하고 행선도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나 많은 수행자들이 거기에만 자꾸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거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니까 일상에서는 사용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 수행할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요. 일상에는 그냥 쉬어야 될 것 같은 거, 마음이 푹 쉬는 거예요. 수행 없이. 그게 그러니까 자선과 행선을 할 때 너무 힘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죠? 왜 힘을 많이 주겠어요? 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지금 내가 수행을 하니까, 이거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들이 너무 강한 거죠. 자선과 행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선과 행선이 수행의 또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의 수행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자선과 행선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방편이 되는 거죠. 좋은 방법인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연습을 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게 되면 이제 평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도 알아차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자선이나 행선이 수행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자선과 행선 다, 일상선 전부 다 항상 얘기하지만 몸과 마음에서, 유무에서 실제하는 현상들을 알아차린다는 점에서는 다 같아요. 수행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자선을 할 때, 특히 이제 쇼민 수행에서는 조금 남다른 것이 뭐냐면, 자선할 때 눈을 감지 말고 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주로 눈을 많이 감고 수행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수행자들이 자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고요함,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을 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전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얻고자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알아차림.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하라는 거예요. 눈을 감는 순간에 좋은 대상 하나 그냥 사라지게 되니까. 그리고 눈을 감지 않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눈을 감으면 처음에는 좀 고요해지고 좋은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정말 알아차림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둔해지게 돼요.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고. 눈을 뜨면은 좀 더 이렇게 깨어나게 되죠. 그거는 하나의 이 감각기관이 더 열려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의 대상이 더 있는 것이에요. 눈을 감으면 처음에는 마음이 고요해져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근데 그렇게 고요해진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거. 대부분이 그 다음에 졸아요. 생각에 계속 빠져 있거나.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둔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면 일단 졸음이나 생각에 덜 빠지게 되죠.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어쨌든 일상에서는 우리가 항상 눈을 뜨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눈을 뜨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 봄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수행에 좋은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계속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지금 그 본다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선을 할 때 눈을 뜨고 연습을 하대요. 중요한 거는요, 눈을 뜨면 뭔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안 보이진 않죠. 보이긴 하죠. 근데 거기서 뭔가 특정한 것을 따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딱 이렇게 찍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미 사티가 없거든요. 지금 보이는 것에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 무엇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지금. 근데 보이는 대상에다가 자꾸 관심을 두게 되면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쪽에 자꾸 관심을 두게 되면 실제 하는 쪽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본다라고 하는 거,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눈을 뜨면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실제 하는 쪽보다는 자꾸 관념적인 것에 끌려가니까, 저 바깥의 대상 쪽으로 자꾸 끌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마 충분히 아실 거예요.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실제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거죠.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수행을 하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거치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정말 그런지, 정말 맞는지를 또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채팅 들어온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활하면서도 도서가 일어날 상황이 되면 이미 바른 견해가 작동하면서 마음이 하는 작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객관화가 되면서 바로 화의 마음이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행은 번뇌로부터 보호하는 칼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에서 신심을 느끼며 수행을 하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보내주신 분은, 이게 문자 주신 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상에서 수행이 충분히 잘 되는 분이죠. 일상에서 그만큼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런 이해들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상태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른 것보다 이 바른 견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좋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갖춰져야 가능한 거죠. 일상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법당에서나 내 집에서 혼자서 수행을 할 때보다, 자선이나 뭐 이렇게 수행을 할 때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수행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또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덜했을 수 있는데,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상에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뭔가 많은 것이 일어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일상에서는 자꾸 관념적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뭐 단순한 반복하는 일을 하고 있든 엄청 뭔가 이렇게 두뇌를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든 복잡한 일을 하고 있든 몸을 막 빨리 움직이고 있든 천천히 움직이고 있든 가만히 앉아 있든 간에 시끄러운 곳에 있든 조용한 곳에 있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든 나 혼자 있든 간에 집에 있든 바깥에 있든 다 상관없이요. 지금 수행의 대상은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실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번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복잡한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이 실제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이렇게 많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아니 그러면 일상생활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알아야지 일상생활을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알아야죠. 알 건 다 압니다. 근데 다만 이 수행하는 마음이 이렇게 평소처럼 그렇게 이 관념 쪽에 확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관념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들은 당연히 일어나죠.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하고요. 상해 작용은 상해 작용대로 일어나요. 번뇌의 마음은 번뇌대로 일어나고 지혜는 지혜대로 일어나고 다 각자의 마음은 각자 일을 하고 있어요. 다만 수행을 할 때는 이 지켜보는 마음이 물러나서 보면서 관념을 관념인 줄 알고 볼 때 이러한 관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마음이 조급해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잘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고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으면요.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바깥에서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도 마음은 항상 거기서부터 물러나 있거든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힘들어요. 나도 복잡하고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안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면. 근데 항상 마음이 거기서부터 물러나 있잖아요.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보는 마음은 안 복잡한 거예요. 보는 마음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죠. 보는 마음은 이렇게 하나도 뭐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보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은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지켜보는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바른 견해가 있을 때에는.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할 때 번뇌의 마음들을 지켜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사가 일어날 상황이 되면 이미 마음이 알아서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 같으면 바로 화가 났겠죠. 이거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화가 날 텐데 지금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또는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마음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잘 안 일어나요. 일어날까 날라 하다가도 금방 사그러들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화가 안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이제 마음의 힘이, 지혜의 힘이 조금 덜하게 되면 화가 일어나다가도 금방 이제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화의 영향을 이제 훨씬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행은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 하면 사띠와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말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올바른지, 이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혜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하기 전보다 훨씬 번뇌가 덜 일어나게 되고, 설사 일어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약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수행의 이익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해들이 생기면 일상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막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하게 돼요. 마음은 이게 좋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화나 아니면 이런저런 감정들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많이 편안해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약한 감정들인데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좀 이상하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는 마음에 뭔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왜 일어났지? 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정이나 그런 뭐 번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들,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서 그렇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되게 잘 보셨어요. 처음에 보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도 그거부터 생각을 해서 혹시 보는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탐심을 보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그 탐심이 왜 일어났나 봤더니 무상하다, 일어났다 사라진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걸 정말 진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통찰지라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관념적으로 이게 무상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다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행을 많이 하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서 예전과는 뭔가 달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여전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으키고 있고 뭐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느낌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많이 듣다 보면은 마치 어떨 때는 내가 그걸 이해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네,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상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이미 그걸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면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돼요. 뭔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되어져야 한다는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살님께서 이제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그 번뇌의 감정들이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그게 엄청 실제 감정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게 보살님도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하셨고, 또 저도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보는 마음에 탐심이 있을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견해가 예전보다는 많이 바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뇌가 일어날 때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거나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약간 우리에게 굉장히 오래된 고정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뇌 이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확실히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아까 통증에 대한 얘기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통증이라고 했을 때 그게 절대 어떤 긍정적인 표현처럼 안 느껴지는 것처럼 번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어떤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부정적인 표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바르지 않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행에서 번뇌는 그냥 대상이에요. 대상. 대상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고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거친 마음들을 밖에 못 봤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미세한 마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냥 이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번뇌라고 아는 순간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보는 것이 우리가 그걸 다 봤을 때 지금까지 일어났던 지혜와는 또 다른 지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 기회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만큼 사실 다양하고 많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죠. 당연히 번뇌는 나쁜 것이지. 빨리 이건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지. 일어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르지 않는 견해잖아요.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모화예요. 모화. 잘못 알고 있는 건 모화인데 그 모화가 언제 사라지는가 하면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지혜가 일어나서 뭔가 새롭게 알게 하고 깨닫게 될 때 지금처럼 뭔가 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 모화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켜보는 마음에 그 번뇌의 마음과 번뇌의 감정들을 지켜보는 마음에 이미 탐심이 있다면요. 번뇌의 마음들은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그 마음은 항상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죠? 탐심도 대상을 집중해서 보고 화의 마음도 굉장히 집중해서 보거든요. 집중을 하게 되면요. 뭔가 지금 일어나는 대상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 느낌은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탐심의 마음으로 보거나 화의 마음으로 보면 그게 10이나 20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화 없이 또는 탐심 없이 지켜보면 5처럼 느껴요. 그 수치가 딱 5만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번뇌를 대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어렵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여전히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탐심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번뇌들이 여전히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잘 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들은 이제 반복해요. 되풀이를 하는 거죠.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근데 좀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행이 확 잘 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막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수행이 막 저절로 막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생겨갖고 마음이 막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수행자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그랬을 때도 또 자연스럽게 또 탐심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쵸?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유지하지? 이걸 계속 이렇게 이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그러려면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려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마음이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이제 점점 조급해지는 거죠. 바빠지는 거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수행의 가속도가 거기에서 멈추게 되겠죠.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알 수는 있는데 그 탐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결국 수행의 가속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모든 수행의 단계에서 보면 그 각각의 마음의 상태에 맞는 딱 그 수준에 맞는 탐심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 또 새로운 탐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수준에 맞는 탐심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수준에 맞는 화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아마 예전에도 그게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세한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겠지, 예전에는. 근데 지금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니까, 힘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야, 이런 탐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탐심은 사실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고 있고요. 우리는 또 뭔가를 항상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마음을 아주 잘 이렇게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거는 사띠하는 마음이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해했을 때 이해했다라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 통찰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일어나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를 다 아는 것이에요. 그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주는 영향력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도 또 다 아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조건이 돼서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일어난 마음이 결과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또 조건이 돼서 또 다른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또 다른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충분한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고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통찰지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할 수 있겠어요?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없고 그리고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우리가 어디에 거기에 붙잡고 있고 뭘 집착을 하겠어요? 근데 뭔가를 이미 좋아하고 있고 그거를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집착하고 더 만지고 싶고 더 하고 싶어 한다면 아직 무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사실. 무아에 대한 이해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고. 수행하는 마음에 그런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놀랐겠어요? 그런 탐심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는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탐심이 있을 때, 탐심이 있다라고 아는 건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한테 정말 심각한 건 항상 얘기하듯이 탐심이 일어났는데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건 진짜 문제예요. 근데 탐심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미세한 탐심들이 일어날 때 그 탐심이 일어나고 있으면 분명하게 아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알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수 있고요. 또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는데 알아차리는 쪽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두게 되면 마음이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알게 되죠. 마음의 질이 안 떨어지죠. 근데 내가 그동안 수행한다고 했고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탐심이 또 일어나고 있었네? 이렇게 되면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도사잖아요. 그 마음은 이미. 그 탐심을 보는 마음이 이미 도사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어느 정도 능숙한 사람들은 대상만 보는 수행이 아니라 대상과 알아차린 마음을 항상 함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띠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사띠가 있다는 거 아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안심을 하겠어요. 안도하겠어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알 뿐인데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사띠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띠예요. 근데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는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세요. 마음의 지혜 힘이 좋아졌을 때 수행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죠. 대상만 보는 수행이 아니에요. 이제는 대상과 알아차림을 함께 보는 수행을 하시라는 거죠. 둘 다 볼 수 없다면 알아차림 쪽을 보세요. 체험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알아차림 쪽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습니다. 둘 다를 볼 수 있으면 좋고 둘 다를 볼 수 없다면 알아차림 쪽을 보는 거죠. 예전에 수행을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이 아는 것들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그랬을 때 이미 이해했던 부분들을 그중에 어떤 일부들은 지금은 한참을 알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한 후에야
또 다시 알게 되었을 때 이거 예전에 이미 알았던 건데 그동안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좀 많은 노력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이해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또 그것 또한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대상을 많이 알 때, 끊임없이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알고 그게 계속 이어질 때 대상에 그렇게 별로 초점을 두지 않으니까 대상 하나하나를 개념화를 별로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미 알았고 예전에 이미 이해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알고 이해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사실. 왜냐하면 아는 거 마음이니까. 이해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마음은 계속 변하는 것이 마음의 특징이니까 예전에 알았다고 해서 지금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완전 착각이 될 수 있겠죠. 여전히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 많죠. 그죠? 마음이 계속 변화하니까 수행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면 마음의 질이 점점 계속 좋아지기만 한다면 그때 그 지혜도 계속 이렇게 여전히 있고 또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혜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변화한다라고 개발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계속 좋은 쪽으로만 발전하는 건 상당히 힘들잖아요. 좀 발전하다 보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또 수행이 잘 되는가 싶으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수행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예전에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았던 때 일어났던 지혜들이 그때는 분명히 그 지혜가 있었지만 그 이해가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또 그런가 하면 또 그때 없었던 지혜가 또 지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 마음은 변화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마음이니까 그렇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개념화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충분하게 이렇게 납득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시는지 납득은 안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알아차림 계속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은 기본적으로 대상을 내가 선택하는 알아차림이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알미 계속 일어나요. 알미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건 대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 대상이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들이 한꺼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대상 하나하나를 쫓아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물러와서 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어떤 이건 뭐다라고 하나하나까지 막 이렇게 견형화를 시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냥 뭔가 알아지고 있다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대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아는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알아차림 자체가 중요한 거지 대상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삼진치가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안다라고 하는 것,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다 작용이라는 이해가 생겨서 예전보다 좀 편안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작용에 대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고 그렇게 할 필요는 크게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어쨌든 작용이라 하면 빠라마타잖아요. 각각의 작용에 또 그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또 노력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의 감각과 제가 마음의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감각이잖아요. 몸의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그 지수아픈 그 고유한 성질로서 일어나는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사님께서 감기 몸살이니까 몸에도 어떤 그런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몸에서. 되게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나 있고 온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각들이 있을 거예요. 머리에 특히 더 일어나고 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등이 아프거나 뭐 목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물질의 변화로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지수아풍이라고 하는 그 물질 4대 요소들이 변화함으로 해서 어떤 감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통증 또는 아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인 것이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느낌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 아니라 몸 물질에서 일어나는 것인 거죠. 근데 이 물질에서 이러한 그 감각이 일어날 어떤 특정한 감각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통증 또는 아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냥 단지 우리가 그거를 명칭을 그렇게 부여한 거잖아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명칭을 딱 이렇게 주고 나서 이게 그런 통증들이 그런 감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아프다라고 생각하거나 통증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 그 통증을 느끼는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거 이제 마음이죠. 통증은 이제 감각,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통증을 느끼는 그 마음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그 통증을 아는 그 마음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쵸? 거사님이 몸이 아프실 때, 나 좋아, 행복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 아프지? 몸이 또 왜 이래? 막 이렇게 약간 짜증이라든지 불편해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움이 당연히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아픈 것에 대해서, 그죠? 몸이 아픈 것을 바라볼 때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셔요. 대상으로 보는데 몸이 아플 때 제일 우리가 유의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또는 또 탐심도 일어나요. 어떤 탐심인가 하면 빨리 이 통증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아프면 백발백중 그런 마음부터 일어나. 왜 아프지? 왜 이런 막 불편해하고 막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거 빨리 좀 나아야 되는데 빨리 좀 사라져야 되는데 이 탐심과 진심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요.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할 때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켜볼 때 그 대상을 화의 마음으로 보면 너무 싫어, 얘 너무 싫어, 이런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지켜보기는 봐요. 알아차림은 있는데 보면 볼수록 화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근데 또 좋아하는 마음, 탐심의 마음으로 보면 얘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얘를 사랑스러워 애정하는 마음으로 보면 지켜보기는 알아차리긴 하는데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이 탐심의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나는 수행을 한다고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나름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의 결과는 뭐냐면 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픈 것에 대한 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증을 바로 보는 거, 아픈 것을 바로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몸을 바로 보기보다는 그 몸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싫어하는 마음 있죠. 그 마음을 먼저 알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지금 이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고, 그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화의 느낌 또한 그때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그 느낌은 몸의 감각하고는 다른 마음의 느낌인 거죠. 그 느낌들을 보고, 그리고 화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굉장히 막 집중적으로 거칠게 막 쏟아내요. 왜 일어나는 거야? 어쩌고 막. 그게 그 내용에 막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구나. 약간 이렇게 물러나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떨어져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켜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선은 화를 보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화가 일단 강하게 일어나니까 화라든지 아니면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탐심이든지 그런 마음들을 먼저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통증에 대한 이제 화가 더 이상 없으면은 이제 몸의 그 감각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거사님이 이걸 관찰하려고 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힘이 왜 들어가는가 하면 수행은 하셨는데 그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지금 번뇌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아주 편안하게 바르게 수행을 할 때는 이 힘이 들어가 있던 부분도 사실 풀어지게 돼요. 뭔가 이완되는 느낌이 들어요. 몸에 있어서는. 몸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돼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이 변하는 거, 몸의 감각들이 변하는 거,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 막 힘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림하신 건 좋은데,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근원적인 것은 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화라든지 탐심이 정말 사소한 모든 것을 다 일어나요. 하다못해 지금 여름이니까 문 열어놓으면 파리나 모기가 쉽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파리나 모기가 내 앞에 잠시 얼쩡거려도요,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화의 마음이에요. 그냥 보지 않아요. 우리가 화로서 봐요. 그렇게 우리에게 화라고 하는 이 번뇌는 엄청 익숙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플 때 사실은 아픈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화의 마음까지 봐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화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더 힘든 거예요. 화 없이 정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수행을 하시고, 하루아침에 금방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제 분명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의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화 없이 우리가 그 통증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마음이 지금 아프다는 생각 없이 그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엔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크고 작은 감각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막 찌르는 감각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뭔가 두드리는 느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도사의 마음, 화가 있을 땐 그 그냥 하나로 툭 뭉쳐가지고 아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파, 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를 보는 게 우선이 되는 거죠. 몸이 아플 때. 굉장히 좋은 수행의 대상인 거죠. 예,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